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4월 21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꽃피고 아름다운 씨 뿌리는 계절, 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또 간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힘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걸음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힘에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기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섬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에 아주 소중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로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는, 우리 화평이는 저거 엄마하고 딱 붙어 있어요. 엄마가 잠깐 눈에 안 보이면은 불안해. 엄마를 찾아. 그래서 뭐 하루 종일 엄마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제 오만 일을 다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놀아도 주고 또 반응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잠깐 화장실에 가면은 화장실 앞에 문에서 엄마 하면서 화장실 문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엄마가 함께 하면은 엄마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 대구에 한번 오면은 제가 안과 이렇게 이제 같이 놀다 보면은 재밌게 놀다가도 갑자기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함께 할 때에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친구와 함께 할 때도 기쁨이 있고 가족들과 함께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과 한 공간, 한 생활 속에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18절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이 기록된 설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상태에서 요셉과 자기 남편이 될 요셉과 정혼, 약혼을 하고 아직 신혼생활, 동거는 하지 않는 상태의 처녀의 몸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약혼은 했지만은 동거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아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잉태하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약혼한 상태에 있던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남편 된 요셉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인데,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서 남편을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남편 된 요셉이 알게 되었고, 또 이 요셉은 이 잉태된 사실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는데,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 옳은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 요셉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은 마리아는 어떻게 되는가? 남편을 정해뒀는데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로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에 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결혼은 파괴되고 또 그 결혼 파괴의 그 실수를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어도 마땅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서 공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꺼려하고, 그래서 이 조용하게 결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사람 마리아는 어땠는가? 의로운 사람 요셉은 조용히 끊고 됐고 또 공개하지 않고 결혼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 마리아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마리아의 반응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성령의 사람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다. 여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처녀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니까 깜짝 놀라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마리아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천사가 알려준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듣고 마리아의 반응이 38절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주의 종 성령의 사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인 사람이 마리아, 성령의 사람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그 요셉보다 마리아가 부담이 더 많아요. 마리아는 여자의 몸으로 임신을 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시댁에 등장하면은 신랑 되는 요셉이 뱃속의 아이가 누구 아이냐,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아직 동거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냐, 누구냐, 애 아빠가 누구냐, 부정한 여인으로 더 크게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가는데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거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알고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결혼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마리아의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명하신 일은 전도 우선의 구원의 사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아들을 누가 낳느냐?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가 낳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네 번째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 75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 땅의 사람들 중에 남자와 여자, 남자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을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 상태에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처녀는 누구를 미리 예언한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BC 750년경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이루어져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처녀로서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 이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며느리 사이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며느리는 아버지가 내가 낳은 딸이 아니에요. 아버지도 다르고 엄마도 다르고, 그래도 다른 집안에, 성도 달라요. 다른 집안에 이 처녀였는데,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니까 우리 호적에 와서 우리 식구가 된 거예요. 다른 집에 이 처녀가 우리 가족, 우리의 식구가 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식구가 돼요. 사이도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아이를 낳으니까, 손자가 태어나니까 손자가 우리 식구가 되고, 이 손자가 부산에 살고 있지만은 늘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지만은 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제가 이제 식구, 밥을 같이 먹는 이 식구잖아요. 그래서 식사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에는 다른 기도보다 우리 가족들을 위한 기도, 여기에 집중합니다. 밥을 같이 먹어야 또 사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한, 밥을 먹는 한, 우리 자녀들, 서울에 또 부산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믿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손자가 또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본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느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메시아로서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출생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 데려오기를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꿈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다섯 번째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실천했습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실행했습니다. 요셉은 꿈에,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빨리 가서 자기 아내, 처갓집에 있는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인데 이것을 마리아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1년이 지나버리면은 안 되죠. 6개월이 지나면은 이미 마리아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임신한 여인으로서 배가 불러요. 그러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리아가 그 결혼 약혼을 하고 자기 신랑 요셉하고 합방을 하지도 않고 부부 생활 시작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에서 굉장히 혼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사실을 알고 조용히 끊고 잘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현몽하여 이르되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 말씀을 요셉이 듣고 꿈에서 잠에서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대로 행해서 요셉은 아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같이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주변의 사람들은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요셉의 아이로 다 이해를 하니까 야,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낳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축복이다, 축하한다. 이렇게 이제 환경이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 요셉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결혼관계를 끊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에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고 마리아를 데리고 왔고 또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낳기까지는 같은 집에 같이 살았지만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나이가 이 당시에 젊은 나이에 그리고 합법적으로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동침하지 않았다. 그런 말의 의미는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부부 관계를 하지 않는다. 같이 있는데 이것은요 대단히 절제, 인내와 절제를 요구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의 절제된 생활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는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 형편에 곤란한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선으로 순종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은 매우 값지고 매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하게 마무리하고자 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령, 거룩한 전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실행할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나와 함께하는 값지고 복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새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잔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나의 등불 돋우어라. 아침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아주 즐겁고 또 복되게 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